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성경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첫 번째 좀 해봐야 될 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면 66권의 어떤 성경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성경책이 있어도 기독교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어요. 만약에 마귀가 존재한다고, 물론 우리는 다 존재한다고 믿지만, 만약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구원을 방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이 기준을 흔드는 겁니다. 기준을 흔드는 것. 그래서 이 과거에도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 공격을 해왔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선가요? 강의할 때, 중세 이 천년간의 암흑기가 있었던 것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가 확산이 될 수도 없고 기독교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어떤 이 성경을 줄 필요가 있었겠죠. 수많은 이단들의 어떤 출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지금 있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참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모호해질 것이 아주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날에도 동성애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게 되면 이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를 방해하고 기독교를 금지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려면 이 성경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7천만 불에 해당하는 성경 출판사가 소송이 걸려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성경 출판사에 소송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단 출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뱀의 어떤 간교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존재,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필요 없었겠죠. 혼자니까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룰 때는 이런 어떤 기준들을 모세에게 실제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 모세 오경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시록 이후에 또 다른 성경을 필요로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로마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성경을 가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식교라든지 이런 어떤 정파들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통일교 같은 경우도 원류강론이라고 또 따로 만들고 우리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든 것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생활에 한 사건 한 조항 한 조항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지문도 다르고요. 피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앙생활도 다 달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건 한 조항 이렇게 다 담고 있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행동을 담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받은 사명도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초기 이단 중에 최초로 출연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뭐 어떤 선생이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선생이 있어서 진리를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독점하고 진리로 독점해서 자기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추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단들도 다 대부분 이 영지주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성경을 알레고리컬이라고 하죠. 풍류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자기만이 독점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쪽에서는 영해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로 나는 바울을 넘지 않겠습니다. 네가 겪었던 어떤 환상들, 겪었던 꿈, 어떤 영적 체험들, 예언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절대로 성경을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풍요적으로 해석해서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진리를 내가 독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명료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어떤 영적 체험자들이 있었고 이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언제든지 신앙의 주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주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사회가 저렇게 이성적으로 된 것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성을 잃어버리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은 누구든지 보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죠. 누구든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고 혹여 이제 지혜가 부족해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저게 성경 속에 저런 말이구나 하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지어놨어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성경을 해석자로 가세요.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세상의 어떤 철학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는 수가 많습니다. 19세기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왜곡된 어떤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동력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성경을 해석자로 가집니다. 성경에 절대적인 신적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권위를 누구든지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열심히 보고 진리에 갈급한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팔복에서 잠깐 강의를 했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에 갈급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